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이런 더위에 우리가 더위를 조금 식히려면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더위에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시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0년대에 정말 뜨거운 태양과 또 굴 속에서 먼지를 먹으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미국에서 금광을 찾아서 서부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는요, 골든 러쉬, 금을 찾아서 서쪽으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금맥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누구라도 달려들어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굴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반짝거리는 거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 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서서 일할 수 없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그건 물론이고 무릎을 굽히고, 그렇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금광을 파고 거기서 금맥을 찾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지가 배겨나질 못합니다. 이 바지가 뻥뻥 뚫어지니까, 무릎이 달아해지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바지를 보통 천으로 만들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천이 뭐냐면 이 서부로 달려갈 때 탔던 말, 포장마차, 이 마차, 말 뒤에 달린 마차에 포장을 씌우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서부까지 갔는데, 그 포장을 씌운 천이 이게 제일 두껍고 질기고 튼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포장마차에 두꺼운 천을 가지고 만들어낸 바지가 무슨 바지냐? 뭘까요? 리바이스 청바지. 그렇게 만들어진 바지가 리바이스 청바지였답니다. 1980년대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리바이스 청바지 안 입으면 밖에 안 나갔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요. 180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광부들이 만들어 입던 옷이다. 근데요, 이 광부들이 리바이스 청바지 만들어 입어도 그 바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을지. 무릎이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바지 요즘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일부러 찢어갖고 입고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청바지의 모습을 보고 이런 청바지의 유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캘리포니아의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무릎이 달아해진 옷을 입고 다녀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캘리포니아의 광부들은 무릎을 꿇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우리들도 무릎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손과 발이 일하기 전에, 우리들의 입이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무릎 꿇고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캘리포니아 금광의 광부들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저와 여러분들도 무릎으로 일하는 사람들, 무릎이 달아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달아해진 무릎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들의 달아해진 무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양복 바지는 늘 무릎이 이렇게 쑥 튀어나와 있었어요. 혹시 오늘 무릎 쑥 튀어나온 양복 입고 오신 분 계세요? 교회 오실 때 잘 다려 입고 나오시죠? 저도 가끔 쑥 튀어나온 거 입을 때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바지는 늘 무릎이 쑥 튀어나와 있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무릎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양복 바지에 무릎이 쑥 튀어나오고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한마디로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런 바지를 핫바지 그럽니다. 핫바지. 예. 아주 촌스러워 보이죠. 저희 담임 목사님은 키도 크시고 멋지게 생긴 분이셨는데 맨날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셔서 핫바지 같이 입고 다니셔서 우리가 어떤 때는 키득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의 바지는 왜 그렇게 입고 다니셨느냐? 양복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모님이 다림질을 안 해주셔서가 아니고, 저희 교회 본당 밑에 1층에 지하에는, 우리 교회는 본당 밑에 지하가 없는데 동천 물 넘칠까 봐 그랬다면서요? 예. 제 모교회 본당 밑에는 지하가 있었는데 그 지하 예배실은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어요.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 오시면 늘 그 지하실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무릎 꿇고, 저희 담임 목사님의 자세를 제가 알아요. 무릎 꿇으시고 손은 이렇게 허벅지 뒤에 꽂으시고, 그리고 고개를 푹 수그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아버지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양복 바지에 무릎이 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맨날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거기 무릎이 반질반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오고 반질반질하게 달아해진 사람은, 그 사람은 무릎으로 일하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마룻바닥으로 된 기도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고요. 둘째는 요즘 우리들이요, 맨날 침대, 의자 그렇게 생활을 해가지고요, 하다못해 방바닥에 앉아서 밥상 앞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더 힘들죠. 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어디 신방 가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서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불쑥 일어서요. 그래서 저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아니 같이 회중 기도 하는데 이분은 일어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하는데 또 보니까 또 일어섰어요.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게 돼서 그분께 여쭤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까 보니까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하시던데 왜 그러셨어요? 자기는 일어서서 기도해야 마음이 담대해진대요. 앉아서 기도하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움츠러들어서 하나님 앞에 뭘 아뢰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는데, 자기는 일어서서 기도하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일어서서 하는 기도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은 걸으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요, 계속 걸으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그 걸으면서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게 대화를 해요. 예,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요, 바짝 앞에 나와서 강단 앞에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내가 말이에요, 이러니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고 다 훌륭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몸의 자세, 어떤 마음 자세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무릎을 꿇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굴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손과 발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무릎으로 싸워 무릎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우리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호자로, 구속주로, 그리고 우리의 가장 친밀한 상담자요 친구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고 굴복시키고 주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달아해진 무릎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러한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럇 여아림에 모셔져 있던, 아니 빼앗겼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모셔올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궁 새로운 성소로 모셔야 되겠는데 다윗이 그날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온전히 세우는 계기이기도 했고, 또 보니까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높여야 되겠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고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드디어 마음을 모아서 언약궤를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온 나라가 환호하면서 그 장면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새수레, 근사한 새수레를 만들어서, 마치 요즘도 우리가 귀한 분이 계시면 가장 좋은 차 보내서 모셔오는 것처럼 다윗이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자기 생각에 최고의 방법으로 새 수레를 거창하게 만들고 그 새 수레 위에 언약궤를 떡하니 싣고 그리고 몰고 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면서 노래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요란하게 모시고 오는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탁 멈췄습니다. 순간 다 얼음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넘어지면서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일을 담당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얼른 내밀어서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툭 잡았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턱 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베레스 우사가 거기서 바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를 거기 베레스 우사에 그냥 거기다 두고 그들이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바로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채에 꿰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원래는 모든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묻고 여쭙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웬일인지 성경을 보면 역대상 13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여쭈었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너무 좋은 일이라서 그럴까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 너무 하고 싶은 일,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앞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인들,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일인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도 다윗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아니, 사실은 아주 많이 범하죠. 우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아해진 무릎은 의지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베푸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에 베푸신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는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걸 많이 체험하시기 바라요. 저도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이민교회 어렵게 목회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한 번도 넉넉했던 적이 없어요.
저희 집 계좌가 넉넉했던 적은 당연히 없고 교회 살림살이도 넉넉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20년을 아파트 월세 내고 교회 모기지 갚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 월세를 못 내서 남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의 모기지를 밀린 적이 없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제가 부임한 지 2년 만에 교회 건축하고 3년째 증축하고 융자 잔뜩 얻어가지고 그 융자 갚느냐고 교회 살림살이는 맨날 텅텅 비기 직전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감사한 건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팬데믹 때도 꼬박꼬박 그 융자 잘 갚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마지막 해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모든 융자 싹 끝내게 하셔서 빚 다 털어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20년 동안 한 번도 풍족하지 않게 살았는데 20년 미국 생활 마치고 여기 돌아왔을 때 섬기던 교회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저희들은 넉넉한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해야 할 일, 필요한 사역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체험한 건 하나님께서 좀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걱정 안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조마조마하게 마감날 직전까지 애를 태우시다가 하나님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하루 남았어요. 하루. 저희들 굶는 건 괜찮은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꼭 그 직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며 사셨죠? 그런데 제가 배운 건 뭐냐 하면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채워주시는데도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영성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 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려놓고 무릎 꿇고 복종할 때, 항복을 선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여러분의 복음의 증거가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장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굴복하십시오. 무릎으로 사십시오. 경외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 일에 닳고 닳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빤히 쳐다보면서 그저 닳고 단 세상 사람처럼 저것도 저렇게 되겠군 하면서 거기에 지쳐있는 모습으로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에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어떤 때 보면 젊은이들,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도 애들이 얼마나 빤질빤질 닳고 닳았는지
마치 인생 다 통달한 것 같이 어떤 꼬마가 그러더라니까요. 아이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별거 있어요. 얼마나 세상 일에 닳고 달아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울을 쳐다보면 목사라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세상 일에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닳고 달아 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무릎이 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몸을 일으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약해서 무릎을 꿇을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상에서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시겠거든 누운 채로 침상에서의 내 기도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 마음이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 기도는 이전과 변함없이 용납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항복하며 내어드리며 살 때 우리는 무릎으로 사는 사람,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참 많죠. 우리의 삶이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한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맨날 유튜브 경영, 미래 이런 거 보면서 맨날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무엇보다도 금수저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기도, 그 기도로 달아해진 우리들의 바지, 그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세상에 반질반질하게 닳고 달아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아해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의 광부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죠.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무릎으로 일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무릎 꿇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무릎 꿇고 줄 서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받들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인들이 그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로또 1등 당첨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학력고사 수능시험 전국 수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의 제자로 그와 하나 되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몫에 진 십자가를,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의 사람들, 그 제자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굴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그 싸움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싸웁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싸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도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새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호소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함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여전히 항복하기 싫은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심지어는 내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제자 됨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학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혈통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딱 한 가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께 항복한 채로 무릎 꿇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의 친구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천국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여전히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항복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방식대로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요? 왜 그때 내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을까? 그래서 내가 놓쳐버린 것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풍성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삶 속에 마구마구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굴복하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아서 내가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거기 가면 깨닫게 될 겁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항복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항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항복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 선언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사신방할 때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써있는 액자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무슨 선언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주인으로 세우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영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 기분이 내키지 않고, 영 내 눈에 보기에 계산이 안 나오고, 영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예, 그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가 누굽니까? 요나.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요나라고 말해주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자신의 분노와 상처와 또 민족 감정에 따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거스렸어요. 하나님은 저 북쪽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거기 가기 싫어서 정반대 저 서남쪽 끝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벌 받은 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에 휩쓸려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 한 사람 주의 뜻을 거역하면 나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왜 그렇게 니느웨에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아니 그 왼수들에게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분명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서서 그들이 말씀을 안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 없어요. 그놈들 나쁜 놈이잖아요가 아니에요. 그놈들이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날까 봐, 용서를 받을까 봐 그게 싫은 거죠. 그들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준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결국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국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을 요나가 끝까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해도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 첫 단추를 바로 꿰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묵묵히 고난받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죄인들을, 그 원수들을 축복하시며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무릎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오직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